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서로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또 하나님의 또 일하심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내가 택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택했다.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무엇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죠.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식견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그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백성이요 약속의 자녀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멀리해버리면 우리 측에서 멀리하는 거지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하나님은 왜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을 이게 소리가 너무 울리죠? 그죠? 울리서 듣기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소리는 이제 그 가수들 그죠? 이제 노래방 막 이런 데서 자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왜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움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고통들을 왜 하나님 안 막아주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그것에 대한 이제 원망이 불평이 막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갔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데,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우리 앞길에 막힘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그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이제 이끌어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쫓아갔는데 복은커녕 광야가 막 나오고 어려움들이 나오고 그리고 쓴물이 나오고 홍해가 나오고 요단강이 나오고 막 이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약속을 하시고 시작을 하셨는데 가는 길이 순탄하지가 않아요. 그죠? 가는 길이 막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 같고 고통을 받는 것 같고 잘 풀리는 것 같지 않고 갑자기 어떤 우리 안에 사건이 막 터지고 사고가 막 생기고 막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쫓아왔는데 갑자기 왜 나한테 이런 불행한 일이 닥치죠? 왜 생각지도 않았는데 일이 슬슬 풀려지지 않고 왜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시죠?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미리 좀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근히 어떤 이제 문제들이 생기면 마음 안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이렇게 나오죠.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씀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쫓아왔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생각했던 복음커녕 어두움만 나오는 것 같고 어떤 고통만 나타나는 것 같고 이러면 하나님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고개를 세상이나 다른 곳에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쫓아가기보다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사단의 괴략들이 있고 또 어두움의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는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고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고 유혹하는가? 이 사단이 하는 일이 있어요. 자, 말씀 볼게요. 요한일서 2장 펴보세요. 사단은 반드시 넘어뜨리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죠. 반드시 넘어뜨리는 세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미혹하게 하고 또 그래서 실족하게 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무너지게 하는 유형들이 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볼게요. 15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또 그 말씀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은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그 누구도 막아설 수가 없다. 왜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기 때문에. 사단도 하나님의 권세, 주권 앞에 있죠. 하나님의 모든 통치 앞에 있어요. 우리가 욥에서 잘 보면 욥에서 나오죠. 욥을 사단이 두루다니며 보다가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죠. 욥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만약에 욥에게 어떤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욥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참소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이제 보시니까 사단이 그렇게 참소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무엇을 줘서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고 무엇을 안 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그런 게 아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 관계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사랑의 문제다. 사랑의 문제. 우리가 부모가 잘해준다고 사랑해주고 부모가 돈이 있어서 물질이 있어서 자녀들한테 뭔가 풍족하게 하면 그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가난해서 자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 부모를 버리나요? 아니죠. 부모가 있던 없던 자식이 공부를 너무너무 잘한다고 그 자식은 사랑하지만 자식이 공부를 못한다 그래서 그 자녀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가 있건 없건 부모는 부모예요. 때로 이제 뭐 의견 충돌이 있거나 사소한 것 가지고 어떤 대화에 어떤 이제 뭐 의견이 조율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마음 안에서의 어땠든 저랬든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예요. 그건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뭐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조금 상한 감정들과 마음들이 있어서 어떤 서로 듣기 안 좋은 얘기들을 막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마음 안에 부모와 자식이라는 그거는 끊을 수가 없잖아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참소하죠. 사단이요. 욥을 그렇게 축복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지. 만약에 욥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욥이 하나님 앞에 과연 그렇게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이 관계라는 거, 관계는 있고 없어서의 그 관계가 완전히 다 무너지고 없는 것처럼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하시죠. 욥의 생명을 건들지 마라. 허락을 하세요. 사실 지금 일어나는 이런 코로나나 전염병이나 지진이나 전쟁이나 이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건 아니에요. 사단의 일들이 시작이 됐고, 또 사단의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리게 만들려고 하는 게 사단의 계략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한 실질적으로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욥에서도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욥을 참소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그 증거, 그 사랑을 하나님이 좀 인정하고 싶으시고 받고 싶으신 거겠죠. 이 관계가 그렇잖아요. 관계가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하물며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안에 하나님의 허락하심도 있고, 하나님의 또 그 허락하심 속에 끝까지 하나님 믿음을 지킨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역사들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이거부터 시작을 하신 거죠.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내 계획과 다르더라도 또 내 생각과 다르게 삶의 일들이 전개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으로 안 들여버리시려고 그 광야 앞에 서게 하셨냐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보여지는 광야 앞에서는 복이 될 수 없죠. 복이라고 생각할 수 없죠. 왜 하나님이 복이 되는 가나안 땅으로 넣겠다고 하셨는데 이 광야가 나타났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심들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보여지는 상황에서. 근데 사단이 항상 우리에게 뭘 가지고 미혹을 시키고 유혹을 시키고 넘어뜨리냐면 보이는 걸 가지고 넘어뜨리고 유혹을 시키는 거죠. 오늘 사단이 하는 세 가지 유형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걸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사단이 미혹을 시키고 또 넘어뜨리는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뭐냐면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도록, 그 내가 생각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과 하나님 약속 앞에서 일치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넘어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내 생각과 다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보이는 것은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사단은 이제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뭘 가지고 또 그래요? 안목의 정욕, 보여지는 것, 갖고 싶은 것, 우리의 욕망, 욕심, 이걸 가지고 이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오늘 사단이 넘어뜨리는 사단의 통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우리가 약속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약속을 가졌지만 보여지는 것과 다를 때에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는 그런 이제 공격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욕망, 인간의 욕망들, 또 안목, 보여지는 것, 또 들려지는 것, 소유하고 싶은 것, 뭐 이런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생의 자랑,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거죠.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 이걸 자꾸 부추기는 거죠. 이걸 부추기기 시작하죠. 이게 사단들이 이제 넘어뜨리는 세 가지 유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그 영광이 풀어지게 하시는 역사를 갖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사야에서도 얘기하시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 위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자에게 그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풀어짐이 있고 하나님이 그 약속이 쥐어지는 그런 자가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고 계시죠. 그러니까 내 영광이 아니에요. 내 자랑이 아니에요. 내 자랑과 내 영광을 취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냐 내 영광이냐 이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자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뭔가 했다고 인정받고 내가 했던 것에 대한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자기 영광, 마귀가 항상 이걸 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 영광이나 자기 이름이나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에 마음을 두면 이게 인정이 안 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넘어져요. 누가 어떤 일을 했어요. 굉장히 수고도 하고 희생도 하고 헌신도 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영광이 안 돼요. 알아주지도 않고 막 인정하지도 않고 막 대단하다고 막 이렇게 올려주지도 않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실족하기 시작하죠. 실족하면서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자기 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거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을 진행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2절에도 보면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문을 여셨고 그 일들을 해가는 거지 사람이 해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이 성취가 되거나 어떤 성공의 자리가 일어나거나 어떤 것에 대한 성취감에 느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로 돌리려고 하죠.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러고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를 인정해야 되고 나를 알아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영광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만들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막 했는데도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드러나지 못한 것 같으면 전부 다 뭐예요? 막 자기 안에서 막 의가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푸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게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시작을 해서 어떻게 통로를 삼았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지 않았다면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것도 만들 수 없어요. 마귀가요 항상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세상 안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나셨을 때도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하죠. 이걸 가지고 도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안에. 하나님은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드러내시려고 하세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녀들. 그래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시작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왜 말씀을 하세요? 왜 말씀을 하시고 왜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세요? 우리의 상태를 보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나님이 왜 찾으시고 왜 기대하세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모든 능력과 권세와 그 말씀의 가장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 앞에 우리의 반응들을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권자시고 모든 것의 소유자신데 창조주신데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에게 안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그런 광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놔두시겠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쇠하게도 하고 모든 능력과 주권과 권세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못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보시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시험코자 이 말 속에는요 테스트 하시는 거죠. 과연 믿느냐는 거죠. 믿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느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의 여부를 보고 계시는 거죠. 순종의 여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한다는 것 안에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주권을 인정한 행위거든요. 이건 그런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가 나타난 행위는 그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시고 왕이시고 그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인정의 행위가 바로 순종이거든요. 순종이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다 언약을 성취하세요. 자, 약속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시작한 거 아니죠. 우리가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우리가 판단하거나 우리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누가 그 약속 앞에 그 약속의 성취 가운데에 서 있느냐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왜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고 그 믿은 말씀을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고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하신 말씀과 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그대로 그 믿음대로 그 행위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이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과 행위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응답하시겠다고 얘기하신 거죠. 응답하시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누가 나한테 카톡을 했어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왔어요. 내가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행위와 순종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말씀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막 답을 보내셨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일을 지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시겠다고 얘기하셨고 그 모든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원수의 공격들을 무너뜨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들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뭘 갖고 우리한테 유혹을 해요?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 영광. 자기라는 자기 영광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조급해지기 시작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염려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이거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한 거죠. 욥에게도 하나님 얘기하시죠. 사람을 지으시니가 누구냐? 만물을 창조하시니가 누구냐? 욥에게 그런 질문을 하세요. 욥이 이럴 수 있습니까? 막 다 무너진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이 막 자기 앞에서 막 펼쳐지니까 욥이 막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욥이 한탄을 하죠.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막 여기까지 막 한탄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사람을 지은 이가 누구냐?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 왜 부르짖어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했던 것들의 상황을 하나님 바꾸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욥에게 그러죠. 사람을 만드신 이가 누구냐? 만물을 창조한 이가 누구냐? 하물며 동물 우리가 보고 우리가 다스리게 하신 이 가축들을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 이걸 이제 욥에게 질문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얘기하시면서 응답할 때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 부딪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마음도 바꾸시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시는데 환경을 안 바꾸실까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막 푸시하고 우리가 막 조급해하고 우리가 막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분쟁만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는 데는요, 마귀 역사를 만들어내요.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배후에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 하시잖아요.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이거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과의 싸움이잖아요. 그죠? 세상 안에 있는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싸움을 하게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면,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정말 어떤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또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을 때, 그때 과연 하나님의 길을 따를 것이냐, 악을 따를 것이냐, 선을 따를 것이냐, 우리는 수없이 이제 어떤 결정을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죠. 그것도 이제 어느 때 가장 그런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막 시간을 막 다툴 만큼 그래요. 우리 마음 안에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도저히 어떤 길이 안 보일 때 그러잖아요. 그죠? 잘못하면 내가 다 뒤집어 쓸 수도 있고, 잘못하면 다 내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 내가 잘못하면 다 뒤집어 쓸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상황들에 올 때 되면 우리는 이제 칼을 딱 빼죠. 선한 칼을 뺄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뺄 것이냐, 아니면 악으로 판을 뒤집을 것이냐, 이런 결정 일어날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영원히 거하리라요. 정말 하나님이 순간 마음을 바꾸시는데요. 이럴 수가.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끝없이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살아가는 삶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서 그 말씀 앞에 순종과 복종의 자리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 상황적으로 완전히 바꿔버리시더라고. 왜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상황적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잖아요. 이미 결정이 난 상황들을 앞에 섰을 때는 특히나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순종함으로 택했을 때 하나님이 상황과 삶의 하나님의 바꾸심의 역사들이, 저는 진짜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또 너무너무 많이 그 말씀에 실제에 체험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상황들을 정말 지금까지 그 실제가 되는 삶을 걸어가고 있고, 실제가 돼요.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또 약속으로 붙잡고 우리가 그대로 행했을 때
하면서도 어떨 때는 약간씩 진짜 과연 이렇게 될까 하는 우리 마음 안에 인간적인 이미 결정 난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 앞에 섰을 때는 순간순간 이런 마음들도 오죠. 과연 그렇게 될까? 근데 과연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순종한 그 믿음의 행위가 그렇게 하시더라고. 과연 그렇게 될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미혹당하여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자, 27절에 보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도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선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악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5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대요. 아까 앞에서는 뭐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기는 자, 이런 유혹과 미혹에서 이길 수 있는 자들, 이기는 자들,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 이러죠.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는 거죠. 이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된다는 거죠. 마귀가 시험하고 마귀가 넘어뜨리면 뭐예요? 멸망이 되죠. 멸망이. 마귀가 넘어뜨리는 이유는 뭐예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무너뜨리려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기는 자가 돼야죠. 마귀가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사단이 하는 일에 빠져버리면 우리 무너지게 돼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 주님의 말씀하심을 믿음으로 그 약속 앞에 선 자들은 뭐예요?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된다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잖아요.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야죠. 세상에서 지면 뭐예요? 무너지죠. 근데 오늘 세상 안에서의 무너짐의 일들은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넘어뜨리냐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걸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야.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막 뭐죠? 막 믿음 안에서 막 흔들리고 또 믿음 안에서 약해져 버린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도리어 어려운 상황,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더라, 믿었더라.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쁘시게 여기시더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불가능한 상황에, 어떤 불가능한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도저히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했지만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잖아요.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100세에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이미 태의 문은 다 닫혀가지고 여자로서 애를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근데 100세의 자식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불가능한 것 같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 안 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을 의심치 않았더라는 거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대요. 왜 믿음이 약해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에 치우치면 믿음이 약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약하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공격의 통로가 바로 사단의 공격의 통로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가지고 흔들어 버리면 믿음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땐 광야 앞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가지고 취한 자들은 그 약속 안에 들어가 버렸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 왜 못 들어가요? 안 믿으니까. 믿질 않는데 뭘. 하나님 말씀을 믿질 않는데요 뭐. 그러니까 항상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자녀들이 살아갈 때에 항상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자기 영광, 자기 자랑, 그리고 육신이 욕망이 원하는 것,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 육신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 이것을 따라 살아가면 뭐예요?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하셨죠. 반드시 무너진다고 얘기하셨어요, 주님이. 육신대로 살면 그랬거든요. 육신대로 살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건 말이 뭐예요? 죽는다는 게 뭐예요? 무너지는 길이 된다는 거죠. 무너진 길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거기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 그 누가 해요? 오늘 사단이 하는 게 그거거든요. 사단이 하는 게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승리자들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거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이. 싸움 안에는요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 돼야 돼요. 싸움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영적 전쟁. 이게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무너뜨려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일들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공시키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게 전쟁이 일어난 거죠. 영적 전쟁이. 근데 영적 전쟁에서는요 승리자와 패배자 두 개밖에 없어요. 전쟁 안에서의 결과는 승리냐 패배냐 두 개밖에 없어요.
무너질 것이냐 이길 것이냐, 승리할 것이냐 취할 것이냐, 이길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설 것이냐 무너질 것이냐, 세상으로 무너져 버릴 것이냐,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패배자냐 승리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요한일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을 이기는 자, 승리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난 자들, 이런 자들이 이긴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이긴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소리 앞에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순종한 길을 따라가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기준을 두지 않으면 사단은 항상 우리를 이 세상의 걸로 넘어뜨리게 돼 있어요. 넘어뜨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이기는 자가 되고, 무너뜨리는 일은 뭐예요?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할 때 넘어서가 버리는, 초월해버리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려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할 때 넘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건너뛰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초월이라는 거예요. 이걸 초월이라는 거예요. 이걸 돌파라고 얘기하잖아요. 돌파 그러잖아요. 그죠? 전쟁에서는요, 어떤 막다른 골목이 왔을 때도 어떻게 해요? 그 막다른 골목 앞에서 뛰어넘어버리는 돌파가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에서요, 우리가 맘대로 하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뭐예요? 진싸움이에요. 진싸움. 전쟁 앞에 섰을 때는요, 누가 이길 것이냐, 누가 패배가 될 것이냐. 근데 사단과의 싸움 앞에서요, 믿음으로 돌파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언제든지, 그걸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오셔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이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 여기에 매어 있는 자가 아니라, 현실한 상황 앞에서 묶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사단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을 두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의 역사들이 선포되지, 상황을 보고 부정적이거나 낙심적이거나 절망적이거나 분쟁을 일으키는 어두움의 일들을 선포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냐면 하나님, 예수님도 항상 뭐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주님이 역사하실 때 네가 믿느냐? 이걸 물어보셨어요.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뭐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주님을 보고 주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이 나오지만, 현실과 상황을 보고 있는 자들은 현실과 상황의 믿음이 나오겠죠. 그래서 주님이 항상 물어보세요. 네가 믿느냐?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 뭐라 했어요? 내 병에서 고침을 받고 일어나 걸어라. 믿음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움직임은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믿음.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세상의 자녀는 세상의 움직임을 보고 세상 안에서의 움직임을 가지고 믿음을 측정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럴 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어둠의 공격들, 사단의 공격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풀어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에 집착을 하고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말과 생각과 삶과 행동이 다 달라져요. 하나님을 보고 주님 앞에서의 믿음을 두고 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나 세상이나 삶이나 현실 앞에 두고 있으면요, 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거 여기에 빠져요. 이거예요.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이거잖아. 우리 사단이 하는 게 그거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특별히 공격하는 게 이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갖고 공격해버려. 그러면 그냥 다 넘어뜨려 버리겠다는 거죠. 뭐 여기에 빠지면 다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이생의 거를 주목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들이죠. 아버지께서 아버지 자녀들에게 역사하시고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음의 빛을,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출 때 하나님께서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죠. 아멘.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만물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주권은 세상 안에 역사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의 일들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적으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가 누구냐? 만물을 창조한 이가 누구냐?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이가 누구냐? 아버지, 모든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가 내 자녀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는 내가 인도할 것이고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들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요, 하나님께 난 자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안에 하나님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아버지 안목의 정욕, 여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진 자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풀어놓는 자들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들 승리자로 세우시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모든 사단의 공격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생의 자랑들이 무너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샘파도 몰려와 매일 나를 덮쳐도 나에게 주 날 지키시네. 주는 정말 망하네. 부드러운 속삭이 아버지 날 지도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자녀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것이며 아버지의 말씀은 영원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영원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정욕과 이상의 것들은 잠시라고 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았더라. 하늘에 주는요 견고한 진 곁들이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돌파를 주시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돌파를 주시네. 아멘. 아버지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자리에 서게 하시옵소서. 돌파를 주시네. 돌파를 주시네. 할렐루야. 하늘에 믿음으로 아버지 이기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는요 믿음으로 선한 싸움에 이기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게 하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돌파를 주시네. 하나님 감사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무엇이든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망 불평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믿음을 가진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가진 자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보이는 것으로 넘어뜨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 가운데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아버지 주 예수 영원히 내 곁에 아멘. 나는 들고 어둠의 영들 원수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인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돌아갈지어다. 바다를 여시고 주 예수 영원히 내 곁에 하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의 역사 앞에 설게 하셨소서. 돌파를 주시네. 하늘에 주 능력 아멘. 영원하지 곁들이시네. 하나님 끝까지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면 너희의 믿음이라. 돌파를 주시네. 돌파를 주시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돌파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부러질지어다. 돌파를 주시네. 하나님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은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힘도 세상의 능력도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세상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능력이요 힘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 너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인생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악한 자가 손도 못 대게 하리니 세상 안에 있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복된 삶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계속 기름 부어주시고 계속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